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은혜의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있어도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요. 믿음이 있어도 기근도 있고 갈등도 겪게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기에는 참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2단 경계의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해보고 살아갔지만 이 작심 3일이잖아요. 3일쯤 되면 참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것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기근도 있고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엔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과 기근을 겪고 있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기근이었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갈등의 구조가 왔을 때 결국 두 번째는 그 갈등에서 승리를 얻게 되죠. 승리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명예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이 처음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의 구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지고 집에 가솔들이 많아지니까 갈등의 구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재산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조카 롯과의 갈등들, 그 밑에 있는 하인들과 가족들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그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씀에 어떻게 동의를 할까요? 믿음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전개해 갑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보면 나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부족한 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겪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도 볼 줄을 알고 그리고 포기할 줄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 믿음이 없었던 롯은 어땠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또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자, 10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쾌락, 여러 가지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본인의 선택을 했죠. 그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죠.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와,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생각했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바라봤던 요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풍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중동 지방의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물이 넉넉한 것은 농사가 잘 경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만큼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이 발달했던 애굽 문명을 보고 그 편리함과 화려함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땅을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애굽 문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견줄 만한 그런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은 행복이 보장된 것 같이 생각이 들었죠. 롯은 그곳에 아주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땅이었죠. 땅이 저주받고 땅이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더라도 그 땅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어 보일 만큼 매력적인 곳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축복과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매료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바로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받기에 아주 적합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세상에 아주 매력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유혹은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이사할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자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살 때, 이 집을 살 때 이 집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곳인가? 이 집이 싼 값에 사서 좋은 값을 더 팔 수 있는,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집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하게 되죠. 직장 선택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조금 더 많이 주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장일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남자나 여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학벌도 좋아야 하고, 가문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와 결혼하면 나를 행복해 줄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과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선택에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롯과 별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비록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10년, 20년, 아니 그 후에일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춘기 아이들, 자녀들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가난했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 만큼 아브라함은 축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을 뒤따라가며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축복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평생 함께 하십시오. 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서에서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힘있게 달려갈 때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룩한 끝까지 거주한 그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땅입니다.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지만 당시의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을 보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소돔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자, 우리가 물질을 택하고 인간적인 것을 택하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소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갈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땅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도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소돔까지 궁극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심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인기 있는 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 사람들이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 피하려고 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택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 가면 우리가 행복이 보장될 것 같다. 아, 마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버타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같아 보인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화려한 것과 쾌락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넓은 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련해서 항상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그것이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맞다라고 택하는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까?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죠. 곁에 동지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신앙을 가지면 인기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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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가을철, 봄, 가을철쯤 되면 경조사가 많아지죠. 결혼식도 많아집니다. 내 자녀들 결혼식 때 와주었던 내 이웃들, 내 친지들, 내 지인들의 청첩장을 받습니다. 하필 주일날 결혼식을 하게 되죠. 우리는 갈등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받은 게 있으니 갚아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료되게 만들어버리는 곳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찾아오실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고 내가 가져가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게 맞느냐 아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포기와 손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계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타이밍이죠. 하나님 어떤 타이밍에 절묘하게 하나님 내가 딱 등장하면 가장 멋있게 등장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고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 갈등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도 보고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롯이 떠날 때, 인생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딱 고정시키는 그 순간에,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기 좋게 타이밍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란이 이제 딱 부화되어서 이제 병아리가 될 때 타이밍이 있습니다. 계란이 부화할 때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 부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껍질을 깨 부수고 나와야 진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미새들은 그 알에서 깨어나오는 자기 이 새끼를 껍질을 하나씩 벗겨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머리를 뒤밀어서 스스로 힘겹게 깨고 나와서 그를 깨고 나왔을 때 그때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깨 부수면 결국은 그 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깨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롯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야, 저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이게 만든 것 같아 보이고, 이 길로 가면 평탄해 보이고, 이 길로 가면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길, 롯의 길을 우리는 항상 두 걸음 속에 싸움을 갖게 합니다. 하루는 롯처럼, 하루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곤 하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롯과는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 떠나라.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 행복의 약속을 눈 감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기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래, 잘했어.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응원해 주신 것을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탈출하여 승리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탈출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위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재벌이 된다고 해서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은 세계를 뜻합니다. 자, 믿음은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배지 반모섬, 그 척박하고 버려진 땅밖에 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 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뱅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넓은 대륙 중국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눈을 떴기 때문이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명한 클리켓이라는 운동 선수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마음이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의 걸음에 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라는 큰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큰 세계,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어떤 세계를 보셨습니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면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놀라운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14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눈을 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비전과 믿음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첫 번째 이야기로 너의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을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걸음 걸으실 때 하늘 보면서 걷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땅을 보면서 걷습니다. 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이 시작이 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고통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이 상황, 바로 지금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어려워서, 조금 옮기고 싶어서, 조금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보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거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벌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버텨봐야 30년인 거죠.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축복은 너무나 뻔합니다. 잘 살아봐야 요만큼, 잘 살아봐야 요만큼, 조금 더 요만큼.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두 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7절에 보니까 얼굴을 들어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일어나 두루 다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누리는 축복의 조건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기도 걸어보고 저기도 걸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 숲을 이루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롯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 어떤 것을 떨쳐보내고 떠나보내야 합니까? 롯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계속 맛볼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딱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흔적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